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본문을 읽어야겠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에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나눌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 시선 고정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시선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존재이자 동시에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반복되는 게 있는데 시선이죠. 근데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는 누군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해요. 문구멍에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누군가를 엿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엿보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또 다른 문구멍에서 엿보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저는 약사장교로 복무를 했었는데 당직을 이제 서게 돼요. 당직을 서게 되면 매일 밤새 이제 근무를 하고 아침에 이제 겨우겨우 퇴근하게 되는데 그날 굉장히 힘들었던 날이 이제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많이 났는데 어떤 날이냐면 저는 이제 수련회 때 같이 나눴던 내용처럼 제가 경제적으로 막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의 어떤 그 존재, 나의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쪽을 택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요걸로 뭔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 이런 걸 키워야겠다. 그래서 꽤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저는 나름 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감이 한 번씩 무너지는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날이 기억납니다. 언제였냐면 그 당직 서던 날 밤. 근데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페이스북 요새는 안 하나요? 페이스북? 요새는 뭐예요? 오케이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저는 공부하는 사람들 막 타고 들어가는데 어떤 저랑 비슷한 나이에 또래인데 비슷한 공부를 하는 친구 계정을 한번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를 하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라틴어를 떠듬 읽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을 라틴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약간 얘는 뭐지? 이거 뻥이다. 이거 그냥 올려놓은 거다. 이거 장식이다. 근데 진짜 읽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을 봤을 때 제가 순간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얘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았길래 이렇게 잘했지? 하면서 갑자기 그 친구 전혀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제가 들어가서 하나씩 다 보기 시작했어요. 얘 이제 가정 환경 한번 보자. 얘 좀 집이 조금 나보다 잘 사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네. 야, 나도 이랬으면 공부 더 잘했겠다. 이러면서 제가 뭐 그 정도로 그렇게 막 생각이 꼬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엔 그랬다고. 벌써 6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6년 전에 저는 그 친구의 그 페이스북 내용을 다 보면서 그 친구가 쓴 담벼락 다 읽고, 근데 그날 제가 평소에 안 그러는데 그날 밤 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그것만 봤어요. 3시에 딱 핸드폰을 딱 내리고 갑자기 뭔가 너무 허무하고 허탈하고 내 시간도 아까울 뿐더러 얘랑 나를 비교했다는, 뭔가 내가 고작 이 정도 사람인가라는 그런 씁쓸함도 들고, 내가 얘를 부러워하고 있는 이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자, 저는 지금 이 SNS라는 그 담벼락에 작은 구멍으로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굉장한 자격지심을 좀 느꼈어요. 특히나 그 자격지심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수하고 싶었던 그 공부, 난 적어도 내가 정말로 20살부터 차근차근히 신학 훈련을 잘 받고 내 상황을 넘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달하지 못하는 압도적인 차이를 절감하니까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와, 좌절스럽다. 근데 동시에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전 제 게시물에 열심히 내가 공부하는 거 올리고 있었거든, 사실. 이게 두 가지 양면이죠.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이냐, 또 누군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요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참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런 게 있어. 아, SNS가 문제구나. 그래서 SNS를 갑자기 지워. 아, SNS 하지 말아야겠다. 갑자기 인스타 나 중독이었어. 그래, 도파민 중독.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그럼 갑자기 SNS 지워. 그러고 4일 뒤에 그대로 깔아요. 아니야, 이제 보기만 해야겠다. 그래서 또 다른 선택 뭐야? 내 게시물은 다 지워. 그리고 비공개로 하고 그때부터 그냥 보기만 해. 근데 이제 뭘까 이게, 저는 그러다가 그 중학교 때 배운 시 하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그 호수라는 시인데요.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푹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이 시 굉장히 서정적인 그 정지용 시인의 시인데,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그 얼굴은 손바닥 하나만 가리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나 커지니까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없어서 눈을 감게 되는, 딱 이렇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야 손바닥 하나로 푹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지울 수밖에. 제가 이렇게, 물론 이제 정지용 시인의 의도와는 굉장히 다른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손바닥으로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한 그 시선이라는 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 누군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 슬픔을 느끼는 근본적인 감정은 아니겠죠. 근데 하지만 이 근본적인 감정들을 막 심화시키는 거예요. 내 상처를 막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보면서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더욱 심화되고, 한 번씩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미쳐버리겠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제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좀 보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성경은 굉장히 인간적인 것과 굉장히 신적인 것이 동시에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란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은 어떤 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 다음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러한 인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이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보면 쉬워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게 그대로 3번 반복돼요. 곱하기 3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쓸 때는 아가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냐, 여기 하나님 사랑. 근데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하나님처럼 사랑 못해요. 저는 사랑, 필레오, 친구로서 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또다시 아니요, 저는 필레오 사랑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래, 그럼 네가 날 필레오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필레오 사랑합니다. 친구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맞춰주시는구나, 요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오늘은 우리가 전후 맥락을 살피면서 도대체 왜 뜬금없이 이 본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요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어떤 인물인가? 베드로는 너무나 뜨거웠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좀 스포해 볼까요? 예수님은 죽습니다. 다 알고 계셨나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예수님은 결국 죽어요, 이 얘기에서 끝에. 근데 예수님은 사실 자기 이야기를 스포하세요. 계속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걸 3번이나 얘기해.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반응은 굉장히 격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14장 31절에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오호, 베드로 굉장히 빡센 사람이구나. 자, 죽겠다고 말하는,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이제 그 수하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자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죠? 요한복음 18장 10절.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다?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칼을 들고 다닐 뿐더러 뽑아서 그대로 귀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보면은 약간 그냥 우리 게임에서 보면은 힘에만 가득 만땅으로 이렇게 스탯을 찍은 지력과 뭐 그런 다양한 어떤 매력과 이런 건 겸비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를 보면은 성경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학식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학식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배우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학식이 없다는 말은 사실 그 당시 랍비 학교를 이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랍비가 아닐 뿐이지 베드로는 바보가 아니란 뜻이에요.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죠. 어부지만 놀란 건 어부 중에서도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 있고 자영업자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배가 있는 사람이에요. 선주야, 선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람을 이끌고 다니는 자영업을 하는 자기 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중산층입니다. 자, 이 베드로, 그리고 심지어 칼 들고 다녔죠.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 상황에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이미지는 굉장히 힘이 있고 투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누군가의 귀를 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었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래서 이걸 믿고 갈 수 있겠다,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내가 부인하려면 내가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번복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그대로 도망칩니다. 그대로 도망쳐요. 주저하는 모습 없이 도망칩니다. 자, 어떻게 도망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신문을 받으러.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안으로. 그 다음 절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기가 막히게 부인하죠. 근데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할까요, 여러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자, 닭이 울기 전에 부인했으니까, 그쵸? 그럼 이때는 한 몇 시쯤이에요, 대략? 새벽? 새벽보다는 이른 아침이 맞을 거예요. 밤이 새고 이른 아침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상황 묘사를 하고 있는데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지금 이 상황이 길어지세요. 예수님은 밤새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죽겠다 했지만 예수님은 잡혀갔고 혼자 밤을 새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되게 재미있는 건 여기부터예요. 이후로 성경에 등장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베드로가 나오질 않아요. 자, 예수님이 무덤에 붙이셨잖아요. 그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내가 죽겠다고 한 베드로가 아니라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를 찾아오시죠. 다 찾아오시죠. 그러고 나서 누구랑 얘기해? 도마랑 얘기를 해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한다고요. 그때도 베드로는 한마디도 안 거들어요. 여러분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베팅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내 인생은 변화될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정말로 헌신의 힘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그게 제자의 삶이죠. 그렇게 우리는 제자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베드로는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염원했던, 베팅했던, 그리고 가장 혹은 사랑했던 그것과 단절됐을 때 여러분은 좀 어떤 성향이세요? 저는 제가 베드로라면 예수님 주위를 빙빙 돌았을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실망시켜 본 적이 있으세요? 너무나 실패해서 도저히 일어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나 죄송한데 너무나 미안한데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은 뭐였을까? 그러면 복잡하죠. 말 그대로 망했으니까 무기력할 거고 죄책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넘어졌다. 내가 또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가고 싶어. 하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은 나한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도마가 만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말,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도마가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지만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어부가 됩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21장이 요한복음 21장이 되게 재미있는 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외치고 끝나면 멋있어요. 근데 갑자기 21장이 등장하고 21장은 온전히 베드로의 이야기로만 채워집니다. 베드로가 등장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날 베드로는 밤 늦기까지 물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무것도 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물을 내려라.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고
물고기를 가득 잡습니다. 근데 그때 자, 요한복음 21장 6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이 요한이 힌트를 줍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해요. 자, 이때부터 본문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다 준비됐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해석할 준비가 됐어요. 제가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굳이 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때까지 기다리시고 베드로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고 빙빙 도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기다린 겁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의 이 상담센터가 열리는 이 시기를. 예수님이 상담센터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세팅을 해놨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동이 트기 시작할 때예요. 모든 물질을 마치고 밤이 깊어지고 이제 다시 해가 떠오르려고 하던 때. 그리고 그 앞절을 읽어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숯불 옆에서 생선과 떡을 굽고 계세요. 지금 이때가 언제랑 겹쳐요?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 날이랑 겹치는 거예요. 동일하게 숯불이 있고 동일하게 날이 추워서 그리고 모든 일이 풀리지 않던 그 새벽과 똑같이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유는 뭘까요? 한 번 부인하면 실수입니다. 2번 부인하면 아리까리해요. 3번 부인하면 확실해져요. 반복되면 될수록 내 마음이 확정된다고요. 나는 확실히 예수님을 부인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럼 뭘 하시려는 거죠? 그걸 다시 뒤집어 엎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게 남아있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을 깨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정말? 아니야, 너 지금 아리까리 하잖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끝에 베드로는 근심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얘기하는 거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이 한마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뭐가 바뀌어가는 거냐면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들이 정확히 일치해가면서 그 상황 안에서 괴로웠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면하고 계시는 거죠.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인생에서 가장 떠올리기 싫었던 그 사건, 이제는 정말 망했구나. 그날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지언정 죽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거를 거부했던 날, 나에 대한 모든 소망과 내가 꽤 잘난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사실이 무너졌던 날, 그날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예수님이 근데 얘기하실 때 뒤에 이런 거 붙이세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내 양을 치라.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콜링하시는 거예요. 자,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던 베드로. 하지만 배신한 이후에, 그날의 그 상처 이후에 이 베드로는 다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3번의 대화, 응답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할 뿐더러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감을 불러일으키시면서 너는 어떤 존재냐?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내 양을 쳐야 한다. 내 양을 돌봐야 한다. 다시금 사명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19절에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시죠. 어떤 결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했던 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잘 이루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잘 뭔가를 해보려고 내 자신의 그 탑을, 성을 잘 쌓아도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 그 기대가 무너진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거를 끝까지 찾아와서 다시 직면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데려가신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소명감이 막 이게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내가 진짜 예수님 따라가겠다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자마자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이에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어떤 인물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곁을 지키고 있던 제자예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자, 여기서 밝혀지는 사실이 하나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까지 누구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요한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니까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기획을 해놓고 이 베드로라는 인물, 무너졌던 베드로라는 인물을 다 이렇게 세워서 내가 새로운 사명을 선포해 주려고 하는데 그때 요한이 보인다고요. 예수님 너머에 있는 따라오고 있는 요한이.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라고요. 자, 우리가 요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오늘 2포인트예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예수님은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근데 사명을 부여하시면 그때 걸어먹는 게 뭐다?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은 어떤 요한이다? 내가 예수님 도망갈 때 예수님 옆에 지키고 있던 요한이라고요. 베드로는 계속 요한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사실. 자, 그래서 21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어보죠. 예수님, 저 요한은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거 물어봐요. 자,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반주해 주시면 되고요. 21장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사옵나이까? 자,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저한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베드로한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은 끈질기게 여러분 찾아와서 비슷한 상황 만들어 놓고 자, 그때 떠오르지? 괜찮아, 내가 너한테 다시 물어봐 줄게. 너 나 사랑하지? 너도 나를 사랑하지? 끈질기게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 근데 두 번째, 그럼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앞에 단서가 붙어요. 요한을 넘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약간 정확하게 타격을 못해요. 우리가 뭘 넘어야 되냐면 요한을 넘어야 돼요.
나는 요한을 바라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과 고민을 가셔야 돼요. 나에게 요한은 무엇인가? 난 도대체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 얼굴 너머에 요한처럼 보이는 그게 무엇인가? 요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요한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두 가지 시선. 우리는 어떤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거 뭐예요? 요한. 여러분, 요한을 참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누구의 시선을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양할 때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제자 훈련 서약식 있는 날이에요. 제가 너무 지금 이렇게 설교에 갑자기 제가 빠져들었어요. 예. 어쩐지 지금 그 찬양팀이 안 올라와서 깜짝 놀랐는데 제자 훈련 서약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 자, 우리 오늘 제자 훈련 입학 예배인데요. 자, 제자 훈련생들이 걸어가는 길이 사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요한을 넘어서는 거.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는 거, 요한을 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이걸 위해 이번 학기 결단한 지체들이 있는데요. 2024년 1학기 대학 1부에서 제자훈련 받는 지체들입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화요반 토요반 총 17명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 너무나 귀하죠? 자, 이제 한번 오른손을 들고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그 첫 걸음으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읽으면은 제자훈련생 여러분들은 그 다음 내용을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하나, 제자훈련 기간 동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약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면 이성 친구와의 만남을 조치하겠습니다. 훈련 도중 교제를 시작하면 퇴보됩니다. 마지막 아홉, 후에 섬김의 자리에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위서약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 교회는 끊임없이 제자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생들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입학을 몇 명 했냐, 수료를 몇 명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나와야 건강한 공동체예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 첫 번째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 베드로처럼 대면함으로 자신의 그 상처들을 하나님과 함께 직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양을 먹이고 돌보고 치는 그러한 사명을 갖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이 지체들이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이 됩니다. 정말로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자훈련 공동체가 각 반별로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서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정해놨어요. 기도 후원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요. 기도해 줄 때는 우리 기도 후원자들 한번 다 일어나 볼까요? 기도 후원자 일어나서 한 사람에게 2명씩 기도 후원자 붙어 있거든요. 이 지체들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고, 혹 동성이 아니어서 뭔가 이렇게 손을 뻗어줘야 된다면 손을 뻗어주고, 네, 함께 공동체가 모두 다 우리 제자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딱 한 가지, 하나님, 제자훈련 기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씨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자신의 문제를 두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대면함으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들이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진정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결단하는 지체들이, 진정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지체들이 생겨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서짐으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감으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바라기로는 이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음으로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는 동안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하시는 것들, 이 지체들을 얼마나 성장시켜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 믿습니다. 주님,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기에 주님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이 지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그 기도에 힘입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제자훈련생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다시 한번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깁니다. 반복된 실패 때문에 지쳐갑니다. 내 마음의 소망은 눈물 조각이 됩니다. 주님, 그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너는 나를 사랑하시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해주시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를 사랑하시냐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의 시선을, 나를 회복시키려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나에게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반복된 실패 가운데 그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 얘기하면서 내가 부인했기 때문에 그 확실한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죄책감과 패배감 때문에 주님 주위를 빙빙 돌며 어떻게 다가갈까 말도 하지 못했던 저입니다. 주님, 그랬던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던 그날처럼 똑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부르시는지 주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 깨트려야 할 그 절벽과도 같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주님 동일하게 나에게 물어봐 주셔서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의 이 시간이, 이 기도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아뢰고 진정 이 안에 내 어려움들을 토로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아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에 있었던 정말로 이루고 싶었던 것, 바랬던 것들, 이것은 정말 될 거라고 생각했던, 꿈이 부풀어 있던, 너무나 사랑했던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패감과 무기력감으로 넘어져 있던 나를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던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상처난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나를 비추시.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베드로를 찾아왔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 너무나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오히려 명확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너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너가 나를 배신했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동일한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어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를 넘어서? 요한을 넘어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다른 시선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신경 쓰이게 하는 요한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너머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무엇을 의식해야 합니까? 주님, 다른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길 원하시는, 나를 찾아와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자꾸 거슬리는 요한이 있습니다. 내 삶의 요한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 요한을 넘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요한을 넘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비로소 나를 새롭게 살리시는, 나를 새롭게 그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목자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내가 배웁니다. 그 주님의 음성,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나를 따라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콜링을 내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진정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시선 고정해야 합니까? 무엇에 시선 고정해야 합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 주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니라 주 예수 바라보면서 그 요한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로 주님 되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만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왜 살아가야 할까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나요? 주님, 저희를 왜 부르셨나요? 주님은 저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맛보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날의 기억이 예수님의 물음으로 치유되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 그 요한을 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